이 염려의 문제는 이 성도의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많이 밀접하게 느끼고 부딪히는 문제임을 아마 아실 것입니다. 염려의 문제. 오전에 말씀드렸죠. 눈이 성해야 온몸이 밝다.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에요. 내 안에 있는 그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는가. 그게 이어서 나오는데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눈을 성하지 못하게 하고 눈을 나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소가 이 염려라는 문제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올바로 봐야 되는데 올바로 보지 못하게 하는 그 방해물과 장애물의 요소로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신 게 염려의 문제라는 거예요. 염려의 문제. 이 삶 속에서. 그래서 염려를 왜 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 문제의 중요성과 그 강조함을 드러내기 위하여 자그만치 염려라는 문제 한 가지를 갖고 25절부터 34절 9절에 걸쳐서 그걸 반복하여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유명을 하셔야 돼요. 어느 한 가지 주제를 갖고 주님이 여러 구절을 통하여 여러 예를 통하여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계속해 반복하는 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다. 사실 여러분들이 눈이 어두워지는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염려에 대한 문제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염려와 근심, 즉 이 마음의 혼란한 것은 실제로 타락한 인간의 탐욕의 근본적 원인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탐욕의 결과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서 염려가 전혀 없다는 말은 아닌 것입니다. 염려에도 온당한 염려가 있고 불신에 비롯된 즉 믿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염려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니까 염려, 여기서 얘기하는 염려는 불신에 의하여 드러나는 염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불신하는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단순한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은 온당한 염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5장 8절 누구든지 자기의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는 믿음을 배반한 자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즉 세상 속에 있는 것들을 위하여 부지런히 준비하고 보살피는 것은 아주 합당하고 정당한 것임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너희가 이 세대를 당하여 너희가 지혜롭게 행하라 그러죠. 주위에서 지혜롭게 행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모든 면에 있어 적어도 불신자보다 더 근면 성실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찌 앞날을 위해서 예배하지 아니할 수가 있어요. 그 앞날을 위해서 준비하고 예배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불신에 비롯된 합당치 못한 염려,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는 그런 염려는 하면 안 된다는 것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합당한 범위를 넘어서는 즉 현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의심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염려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지금 내가 부지런히 근면성실 열심히 사는 것에 대한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야 되지 그걸 맡기지 못하고 여전히 그 결과에 대해서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은 불신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시작되는 것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이 돼요. 앞에 24절과 연관되는 문제란 말입니다. 24절이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것을 얘기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염려의 문제는 바로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그 문제와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즉,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부단히 염려하는 것은 니들이 섬기는 주인이 누군가를 나타나는 증거란 말이에요. 단순한 것이 아니라 맡기지, 그 결과라 내일을 맡기지 못하고 염려하는 것은 니들이 섬기는 주인이 누군가를 드러내는 표상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즉, 너희들이 하는 그 염려는 너희들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 맘모나스, 맘몬이라는 신을 섬기는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본적 생활을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만물의 주인이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죠. 목숨을 주신 분도 누굽니까?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죠. 그분은 당신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기쁨을 주시고 그들의 생활을 책임져 주신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쫙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너희가 지나친 염려로 인하여 바로 그를 마음을 어둡게 함으로, 눈을 어둡게 함으로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해야 할 그 삶을 끊어놓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인간의 제되는 목적을 흐려버리게 하는 거예요. 네 목적이 네 자신을 위해 사는 거 아니야. 그게 바로 만몬신이란 말이에요. 네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세상에 보이는 것들이란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염려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누려야 할 쉼, 안식을, 즉 평화를 깨트려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음성을 막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일로 마음이 분답한데 무슨 하나님의 그 세밀한 음성이 들리겠습니까? 엘리야 시대에 그 얘기가 나오죠. 바위가 깨지는데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지진이 나는데도 안 계시고 모든 게 지나간 다음에 평안한 가운데 세미한 음성이 들리더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상생활에서 왜 듣지 못하느냐? 마음이 혼란스럽고 분답해서. 세상적 염려와 근심이 모든 걸 막아버리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올바로 보지 못하니 주인이 보여줘도 옆에 나도 보지 못하니 어찌 거기서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겠냐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안타까운 마음으로 로마교회 이렇게 써보내죠. 1장 18절에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그 마음을 상실한 마음이라. 상실하다는 그 말은 무가치하고 불합리한 일을 행하게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마음. 당연히 거기는 염려와 근심이 닥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상실한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생각들 해보세요. 우리의 생명이 이 땅에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은 것에 달려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짜장면 먹은 거, 갈비 먹은 거에 여러분의 생명이 달려 있습니까? 명품 옷을 입은 것과 싸구려 옷을 입은 것에 여러분의 생명이 달려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늘의 양식, 하늘의 그 진리, 그 생명의 떡, 어린 양의 피와 살을 먹은 것, 하나님 우리에게 거두신 그 의의 옷을 입은 것에 의하여 생명이 달려있음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염려와 근심은 그런 것을 먹어야 사는데 그거에 대한 통로를 막는 결과를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염려와 근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피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 나는 입으로 산다는 말씀을 얼마나 머릿속에 많이 알고 들었습니까? 근데 여전히 우리는 세상적인 거로 생명을 유지하는 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거기에 반복적으로 그것에 의하여 오히려 눈이 막히고
내 딸에게 현실의 염려 때문에 현실에 살기 위해서 염려와 근심하는 것 같지만 실제는 영적으로 죽이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을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는 주님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잘 설명하죠. 거기서 보면은 가시덤불에 뿌린 씨의 비유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들으나 뭐에 막힌다고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 맘몬나스, 그 유혹, 즉 속임수에 속아서 말씀이 막혀 그 생기가 주어지는데 질식을 해버리는 거예요. 막아버리니까, 코를 막아버리니까. 물속에 들어가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질식해 죽지 않아요. 숨을 못 쉬어서. 세상 저주의 바다의 물에 그 세상 것에 숨이 막힌 거예요. 질식해버린다. 이게 결실이 되지 말씀을 엄청나게 듣는데 따라서 현세적인 것에 대한 지나친 염려와 근심은 자기 딴에는 생활을 위해서 현세를 위해서 걱정하는 합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진정한 영적 생명을 얻는 영적인 면에서 그걸 죽이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성경은 일반적으로 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37편 52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잠언서 16장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베드로전서 5절 7절 너희는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신다. 염려라는 이 단어와 돌보시라는 단어가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돌보시라는 이 단어가 메론이라는 단어인데 염려하다는 뜻이에요. 너희가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우리를 염려하는 것이 합당하다. 아멘. 자식이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염려하지 자식이 부모를 염려하는 게 아니라 자식이 부모를 위해 저축을 하지 자식이 부모를 위해 저축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 맡기라는 단어가 에피락토라는 이 단어가 쓰이는데 그건 던지다. 자기 자신을 그에게 던지다. 나를 그에게 의탁, 수락. 나를 그에게 완전히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걸 맡기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일이 왜 이렇게 힘드냐? 나를 던지는 거기 때문에. 결과가 이러하든 저러하든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죽든 살든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걸 투신이라 그래요. 근데 우린 세상적인 염려에 맡기질 못하죠. 잘못될까 혹시. 그래서 항상 뒤에 다른 길을 마련해놔요. 하나님은 모르실 줄 알아요. 다 알고 있습니다. 네가 전적으로 나에게 네 자신을 던지느냐 아니면 다른 길을 만들어 놓고 시험삼아 한번 나를 시험해 보느냐? 그 하나님 속을 것 같습니까? 안 속아요. 근데 우매하게 우리는 그런 짓을 하고 있다니까요. 맡긴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따라서 염려하지 말라는, 그렇다고 이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 우리가 합당히 행해야 할 의무의 어떤 노력을 면제해 준다는 것이 아니라 네 수고와 노력한 모든 것들의 결과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3장 6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느니라. 아멘. 씨를 뿌리고 가꾸는 것은 우리지만 그걸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 아주 긴 강론을 하시죠. 첫 번째 나타난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시작해요. 아멘. 여러분 자신을 믿으세요.
내 믿음, 내 지식, 조속간으로 표현하는데 무슨 내 믿음이 있습니까? 근데 내가 노력해서 수고해서 하려는 그것들 때문에 염려가 생겨 오히려 하나님께로도 주어지는 영적 양식을 먹지 못하는 그런 상반된 결과가 우리 신앙생활 속 나타나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이 여러 가지 예를 통해 계속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분명하게 이야기하시죠.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묻습니다. 목숨이 먹는 것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여기 반문할 사람 있습니까? 맞는 소리 아닙니까? 근데 목숨을 누가 줬습니까? 그러면 그 목숨을 유지시키고 나가게 하는 모든 준비도 누가 하십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숨을 주셨는데 그 목숨을 유지하는 것은 하나도 준비하지 않고 목숨만 덜렁 줬다는 말은 있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너희들의 목숨이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너희가 상기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생명을 주셔 살기로 했다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실 것도 이미 예비하고 준비해 놓으셨다는 걸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노예 생활은 자기 게 없어요. 그 당시에 노예라는 것은 하나의 소유물, 재물일 뿐입니다.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는데 그들이 그 애굽에 나올 때 자기 재산이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광야 40년을 살아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이 못 나오잖아요. 그 주님이 그들에게 애굽의 은금 폐물을 갖고 나오도록 은혜를 허락하시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35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그것 때문에 성전 성막도 세우고 광야 40년이라는 세월을 계속적으로 소와 양을 통하여 제사를 드릴 수 있고 살 수 있도록 만드셨단 말입니다. 그들이 재물을 축적해 나온 것이 아니라, 아니 노예가 무슨 재물을 축적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있게 하사 광야 40년 동안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걸 갖고 나오도록 준비하고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 4절에도 네 광야 40년 동안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그게 지혜로운 일인 줄 알아요. 내가 염려하고 근심해서 아직도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것 같아. 내 삶이 하나님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보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다.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말씀이 믿어져야 되고요. 믿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맹세와 보증으로 그 아들을 주셨는데 그 맹세하신 그 보증이 여러분이 확실하다면 바로 그것이 여러분이 이 현세의 염려와 근심에서 해방시키는 근거가 된다. 아멘. 따라서 여러분들이 항상 불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 마음의 혼란, 염려와 근심으로 하여 그 두려움 속에서 해방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이유와 근거를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 지금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겁니다. 제일 문제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염려가 끊어버리고 주시는 생명의 말씀, 그 호흡의 말씀, 그 생기를 막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세상적인 염려와 근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고, 눈이 어두워지니
몸이 삶이 어두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빛이 어두워지니까 모든 게 캄캄한 거예요. 당연히 거기서는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만이 엄습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보이는 게 있어야지 뭘 붙잡죠. 그러니까 같은 데서 같은 일을 반복하는 한 발자국도 나가지를 못하는 그 삶이,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바로 염려와 근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처럼 살고자 하는 타락한 인간들에게 나타나는 필연적인 현상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독립했고 하나님이니까 내가 일을 해야 되잖아. 내가 준비를 해야 되잖아. 모든 걸 다 자기가 준비하고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생각하고. 근데 우리는 피조물 아니에요. 앞날을 알 수 없고 또 이 생긴 대로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없는 존재, 무능력하고 불가능한 존재가 인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짐승이라는 이탈하는 피조물 중에 세상적으로 가장 연약한 존재가 인간이에요. 하다못해 쥐 한 마리하고 달리게도 진단 말이에요. 호랑이와 싸워서 진단 말이에요. 새처럼 하늘을 날지도 못하고 나무처럼 오래 살지도 못하고. 그래서 내 목숨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지금 우리에게 상기를 시켜 주시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네 생명의 주인이 그분이라면 네 생명이 이 땅에서 짧거나 길거나 뭐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아멘. 그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란 말이야. 아멘. 그래서 그 생명이 짧거나 길 맡기는데 짧거나 길거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때로는 안락할 수도 있고 때로는 평화로울 수도 있고 때로는 고통과 고난이 임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대로 하나님께 맡기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었다는 이 감동이라는 단어가 정서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언어적으로 보면 여러분 그 바닷가에서 쇼핑이라고 하나 그거 이런 거 하나 나무장 같은 거 그거 파도를 타고 막 가는 그런 게임 있죠. 그거 파도에 자기 자신을 맡기는 거. 부드럽게. 제가 사고를 나서 알아보는데 술 취하면 사고가 나면 술 안 취했으면부터 덜 다쳐요. 통계적으로. 왜 그런지 아십니까? 긴장이 안 돼서 몸이 부드러워요. 털리는. 근데 몸이 술이 안 채는 딱 보는 순간에 몸이 엄청나게 긴장이 다 그래요. 부딪히니까 깨져버려. 지금 생각해도 물론 하나님의 은혜였지. 술 먹고 오토바이 타다가 날랐는데 별 다치지도 않았어. 참 신기하게. 마오라에 뱀 자국이 있지만 왜? 몸이 부드럽습니다. 긴장이 되면 깨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의미가 그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굴곡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세상 자체가 바다라는 거잖아요. 바다는 잔잔할 데가 없습니다. 파도가 태풍일 때가 있고 울렁일 때가 있다. 항상 그래요. 항상. 소래포구에 가면은 배를 내놨는데 바다가 잔잔한 것 같죠? 안에 계속 울렁울렁됩니다. 거기에 자신을 맡기란 말이에요. 아멘. 그걸 맡기지 못하니 그 파도에 자기가 부딪히는 순간에 깨져버려. 그걸 감동이다. 그걸 하나님께 나를 맡긴다는 뜻이다. 그게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리 쳐도 저리 쳐도 안 아프고. 왜? 거기에 맡기니까 몸이 부드럽게 움직이고 쇼핑하는 사람들처럼. 그래서 운동이고 뭐고 할 때 워밍업을 하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몸을 푸는 거예요. 부드럽게. 모든 운동경기가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들이 삶에 대한 안달은 아무 필요도
같이 하다. 네가 안 달한다고 되는 것이 없단 말이야. 안 달란다고 되는 것이. 우리 삶의 경험을 통해서 모두 많이 깨닫잖아요. 안 달하고 근심하고 염려한다고 변하는 거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내만 자꾸 고통스럽단 말이야. 우리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그 음성이 자꾸 사라져가요. 여러분 삶 속에서. 그것이 왜 중요하냐? 네가 섬기는 주님이 뭔가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단 말이야. 잠언서 16장 9절을 보면 사람의 마음에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라. 아멘. 네가 아무리 마음에 이게 저액 세워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뜻만 온전히 쓴다는 거예요. 이 평생 동안 우리가 깨달아야 할 부분들이 크고 그래서 많은 것들이 부딪히는 것입니다. 성숙되지 아니한 사람들은 그런 고난을 겪어보지 아니한 사람들은 진리가 뭔지를 몰라요. 온실의 화초처럼 자라는 사람처럼. 근데 이 들판의 야생아들이 생명력이 강하죠. 태풍도 맞아보고 사람의 발에도 밟혀보고 가뭄도 맞아. 물속에 잠겨보기도 하고 그 생명력이 강해요. 그러나 온실의 화초처럼 자라는 것들은 한 번 내놔버리면 다 죽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통하여 그런 것들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나에게 유익인데 아멘. 고난이 없으면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아멘. 멀어집니다. 그 염려와 근심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막아버리고 듣지 못하고, 다시 말하면 눈을 멀게 하는 그런 가장 큰 요소가 사실 우리 삶 속에 가장 밀접하게 나타나는 문제가 바로 근심, 염려이기 때문에 오늘 많은 구절을 할애하여 염려하지 말 것을 주님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 구절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구절,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로 하나님께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가 떼어낼 수 없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현실이라는 곳에 살고 있고 아직도 이 땅에 살고 있고 아직도 육신을 갖고 살고 있기에 참으로 세상에 주는 이 염려와 근심으로 벗어날 수 없는 한계성을 가진 존재임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내가 진리로 갖지 않고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헤어날 수가 없사오며 주님 말씀이 내 안에 굳건한 반석이 되어서 아멘. 어떤 유혹과 참수와 비바람이 날지라도 견고하게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